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 하면 딱 떠올려지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송월교회가 떠오르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교회 하면 우리 교회가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회 하면 주일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재정이 투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권위적인 일들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잘 되어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선교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엔 자녀들에게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정착하고 신앙을 잘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가 편하고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주차하기 편하고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가기 전까지는 그곳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그 박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1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몇몇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안디옥에서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급하게 한 명의 사람을 파송합니다. 도대체 안디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라고 궁금해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좋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심, 즉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맺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러한 일들은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약 40년 전에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던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상해로 선교를 나갔는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고 선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이 처음에 선교를 나올 때 가졌던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들어오기로 하고 미국 상선을 타고 1866년 8월 9일에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들어오는 과중에 대동강에 살고 있던 군민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제대로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본인이 죽을 것을 직감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왔던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려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또 구경을 하고 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에게도 성경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나누어 주고 토마스 선교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받았던 박충권이라는 사람, 즉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나중에 읽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안주교회 인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 기도를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나에게 웃으면서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있는 성경을 건네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후에 죽임을 맞았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성경을 받아들였던 후에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그 사랑과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전해받은 최친양이라는 그 소녀는 그 책이 금서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당시 영문주사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책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랑방에다가 귀한 종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찢어서 도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성경을 찢어서 도배를 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을 받았을까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방을 성경으로 도배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또 방 안에 누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거나 벽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보이는 것은 다 성경밖에 없겠죠. 성경으로 도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심심하고 누워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섬기게 되었고 그 교회가 나중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한 일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였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 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죽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나눠 준 것밖에 없지만 그 아주 작은 일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큰 단초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우리의 한국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디딤돌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특징은 진실된 변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회심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심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저 사람을 변하게 했을까? 궁금증을 갖게 되고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이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러한 변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겜입니다. 겜.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깬 교회였습니다. 무엇을 깼을까요? 혹시 이번 명절에 설거지 하시면서 그릇 깨신 분 계십니까? 그런 그릇을 깬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깬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였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민족이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는 와중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주의를 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를 깨고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끌어주지 못하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편견,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저 사람은 너무 강팍하니까, 저 사람은 너무 미워,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편견,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보다 더 중요한 편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깨야 되는 편견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편견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여기까지야,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해 라는 편견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편견을 깨야 할 것입니다. 또는 내가 조금은 건강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할 것입니다. 또 직분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합니다. 저 일은 장로님들만이 할 수 있어, 이 일은 집사님들, 권사님들만이 할 수 있어, 저 일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만이 할 수 있어 라는 편견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언제 사용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을 깨기를 소망합니다. 그 편견을 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입니다. 애. 사랑하는 애가 아니라 애타는 마음, 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편견을 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을 깼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들이 간직하고 지켜왔던 그것을 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애타는 마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애가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 해서 애가 타는 마음, 내가 가진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안절부절하면서 애가 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보고 우리의 가족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애가 타는 애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애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애가 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애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애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했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소개입니다. 소개. 소개는 뭐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소개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편이 알고 지내도록 관계를 맺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잘 알려지지 아니하였거나 모르는 사실이나 내용을 잘 알도록 하여주는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번 명절에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거나 이웃을 만났더라면 그 만남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아니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거나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전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소개할 수 없겠죠. 제가 예전에 예전이라고 해봤자 몇 년 전인데요. 한참 전에 제가 청년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운동을 소개하는 거예요. 축구와 볼링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많이 그 당시에는 했었기 때문에 만나는 청년들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걸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다, 언제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그때 같이 구역 예배를 드렸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소개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믹서기입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살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방용품에 관심이 많은데 그때 제가 요즘 말로 득템이라고 합니다. 득템. 아주 좋은 물건을 하나 우연히 득템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용하면서 그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너무 좋은 게 있습니다. 그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걸 들고 가다녔습니다. 들고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서 막 갈아서 같이 먹고 하면서 너무 좋다고 소개를 하니까 한 3분 정도 되는 권사님이 물건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개입니다. 소개를 하려면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잘 알아야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저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저보다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오래 했던 분들이 훨씬 더
소개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방법은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소개보다는 한 단계 높은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는 말. 즉,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이고 얼마나 훌륭한지를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소개보다는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은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속에서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기회를 봐서, 기회만 있다면 이야기를 하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우리 성도님 자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 가운데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살아내는 삶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따라주지 못해서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물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갔던 바나바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나는 이전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여전히 안디옥에서도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하여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데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었지만 진짜로 보니 바나바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님을 잘 믿기도 하지만 잘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삶을 보여줬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또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삶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예수를 이제는 너희들이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 추종자,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 모습이 없었지만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 헬라인과 이방인들까지도 한데 섞여서 교회를 이루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또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단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곳,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곳, 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습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만 우리가 비춰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원의 성도님들은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웃을 향한 애타는 마음, 가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 또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전달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인데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으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만 말하며 교제하고 있었다. 그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으로 안디옥에 와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과 말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셨다. 아주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가르치며 또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